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들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구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리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는 정직하시니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부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명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이때에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자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날씨지만 잠자고 있는 듯한 나무들이 기지개를 키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자연들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움츠렸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가시를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드리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드리리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드리리 아멘. 모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이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된 한 인물 모세, 아마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지요. 그는 사실 태어나서 잠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과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서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제사장의 집에 양치기가 되어서 자신의 과거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던 중에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없다. 놀라운 일이다. 어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멈춰서서 살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이 지난 40년간 불려진 적이 없었죠. 모세는 참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 낯선 곳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아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지금 도망자로 광야에 숨어들어 있었고 은신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멈춰 서게 하시고 신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멈칫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을 또 알아차리게 될 때 또 상대방과의 진정한 관계를 또 맺게 되기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더럽고 취한 모습들을 다 떨쳐내버려라. 이런 말씀이겠죠. 온갖 곳을 다니며 행했던 모습들, 그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신에 묻어 있는데 그 신발을 벗어 던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성찰과 또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왜 이곳에서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됐느냐? 또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외로운 양치기로서 뜨거운 태양과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과 그리고 굴러다니는 덤불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마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처럼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수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세만의 예배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방신을 구할 때는 정말 열심히 구해야만 만나주시는 그런 신이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그 선지자들 광야와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사명을 받는 거룩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 그 마더 데레사 수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가 지방으로 가는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는 삼류 기차였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바글바글 됐습니다. 술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온통 시장 바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데레사 수녀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어요. 데레사야, 여기에서 5마일만 가면 50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그들의 무덤을 주거라. 그런 말씀이 그 내면 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는 조용히 수도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8일 그는 수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기 단체의 수녀복으로. 그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수녀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수도원을 떠나면서 일기를 남겼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잘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 나는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니 지금까지 내 일생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캘커타로 돌아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서도 볼 수 있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럴 때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한 곳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그는 땅바닥에 참으로 땅을 요 삼고 하늘을 참으로 이불 삼고 또 돌을 베개 삼고 눕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기차 안이든지 광야든지 들판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바로 그것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모세의 예배였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예배는 만남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지정되어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기차 안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든지 어느 곳이든 다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백독.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이든 숙소이든 관계없이 성경을 다니면서 수시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 예배를 통해서 본다면 내려놓음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곳저곳을 그 미디안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어느 날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신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모세는 4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살았을까요? 아마 뭐 거기에 어떤 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저것 다 아닐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지금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을 때는 언제고 신을 벗을 때는 언제일까? 신을 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서 신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버리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예요. 나 요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민족 해방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불탔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쳤죠. 광야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내 생각을 포기해 신발 벗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럴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앞 땅덩어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려놓음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금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룩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고 그리고 내려놓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관계, 모세에게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그들을 이끌고 나오라.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앞에서 나타나신 목적, 그 모세를 만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 사명 받기를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아니 내가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안 들을 것입니다. 나는 입술도 둔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보내려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은 노를 내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가보셨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첫 번째로 묻힌 사람은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 의사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회가 당신은 여기에 남아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거절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교사로 처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셀라나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는 한 2달 정도 늦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885년 6월에 내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렌의 제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알렌이 선교사직을 물러난 후에 그는 제중원 원장으로서 밤낮없이 헌신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뒤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선교사들은 남한산성에 가서 휴양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염 속에서도 서울까지 먼 거리를 드나들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위와 과로에 지쳐서 결국 자신도 이질에 걸렸습니다. 3주간 앓다가 7월 16일 이영만리 낯선 땅에서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된 거죠.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금 그 삶이 예배가 돼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 일생을 마치게 될 때 또다시 누군가 그 비석을 보면서 그 삶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삶의 새로운 길들을 헌신의 길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예배는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가시떨기 나무 환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시청각 예배를 아마 그건 드린 거예요. 활활 타는 그런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의 예배는 몸으로 경험한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할 때 신을 벗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로 모세의 일생은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80세에 드렸던 그 예배가 그 인생을 다시금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생에 있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모세처럼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의 전환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축복, 그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꼭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모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단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 또 80세에 참으로 그가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 길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모세가 그 예배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전환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땅과 또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 금식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그 축산 분야가 2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은 과도한 육식을 삼가고 채식의 식단을 차릴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지체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치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세는 80세의 장소가 아닌 만남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며 민족의 구원이었던 그 사명을 부여받았던 인생의 전환적인 삶을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하나님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반복된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장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며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 말씀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늘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 하나님 특별히 부정과 부패를 하나님 상가게 하시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또 하나님 4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하나님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 눌리고 억압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기 금식을 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그 축산 분야가 2위에서 3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번 금식 기간에는 하나님 과도한 육식을 삼가고 채식의 식단을 차리며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약한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정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우리 일생일 때 전환점을 갖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의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4월에 있을 보궐선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민족들
가족들이 또 백신으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 이 백신으로 인하여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음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며 이번에는 고기 금식을 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이 축산 분야를 우리가 다시금 알고 이 하나님 온난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지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친히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애면치 아니하시고 고쳐주셨던 주님 진정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건축, 북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최성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로 사명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장수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8시, 2부 11시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은 지금 신양가족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탄소금식 주제가 고기 금식입니다. 고기를 삼가고 채소의 식단으로 드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북한 선교주일이고 당회는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갖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 주보 순서 예배로 하시고 신약 목장 모임은 3월 3일 수요일 오후 8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교우동정은 김춘실 교우님 고려대병원 입원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너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인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너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영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